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심경을 아마도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굴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성령께서 붙드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귀한 일들이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용서를 베푸신 일입니다.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우리를 아들에게 대신 죄를 물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일,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도 하죠. 2020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름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여름 하면 뭐니 해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부흥회의 시간들입니다. 수련회 때 선포자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모든 말씀 선포자는 의무적으로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음 가운데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중생과 거듭남에 관한 선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이 땅에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는 슬그머니 약화되더니 급기야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이 거듭남과 중생에 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교회당을 끌리며 선포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의 한 사람인 목사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경을 거둘 수 없게 하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더욱더 깊이, 더욱더 강하게 나누고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세와 스트림, 메인스트림이 있는지라 저도 주저하게 되는 바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일. 그것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신령하고 또 복된 모든 것들은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복의 성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히 속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담대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심을 확신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중생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수련회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제 평생의 마지막 설교를 읽는 만약에 딱 하나의 교리만 전하라, 저는 이 중생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울 수도 있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 진정한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요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소복으로 갈아입고 해 뜨기 전에 집 뒷마당에 물 한 컵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일이나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뭐 진짜 굶어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나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재정비하고 성찰해야 하는 영적인 가장 기초의 일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며 그 거듭남의 비밀과 은총을 나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쉴 새 없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확신과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업이 파산해서 쫄딱 말아먹어서 일거리에 남자 노숙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 삶은 괜찮아요. 내 주변에 내 친척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뿐인 것이지 저는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더 큰 중병을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쉽게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시면은 제가 만약에 가장 심한 병인 암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제게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힘들겠죠. 저희 가족은 힘들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저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참으로 동정은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후패할 자리에 들 것이지만 내 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괜찮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속사람이 되었다면 그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 가야 갈 것이며 완전해질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언젠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배려와 은총입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비밀고 해결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내게 와서 보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믿음을 내게 와서 보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는 바퀴벌레처럼 어둠번짝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우상 숭배에 골몰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반대로 빛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듭난 심령, 새로운 속사람은 어둠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빛 속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다. 지난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크게 착한 열매이고 의로운 열매이고 진실한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반드시 착한 열매와 의로운 열매와 진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결과를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둠의 자녀도 기쁨의 자녀도 빛의 자녀도 즐겁고 기쁜 일을 찾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녀는 자신의 기쁨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자신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골몰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은요, 하나님이 어찌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께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숙제를 푸셨는지, 숙제 제목이 뭔지조차 기억 못하고 혹시 한 주간을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주간 더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낮제를 드려야겠지만 한 주간 더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더 열심히 진심으로 시험치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가진 것을 탕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외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외아를 누구를 위해서 주어버린다면 남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 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줘서 이제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채권자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맨날 다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의 열매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어놓고 맨날 교회만 나와가지고 교회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천재산 다 내어놔서 진짜 알거지가 되어서 교회만 섬기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차례에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엉뚱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원함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이런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 회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아니면 내가 끝임을 받을 수 없나 주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그 교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과만의 그 내밀한 누림의 복을 그는 항상 신뢰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한 친구 여러분 자랑스럽잖아요. 어디 가도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가 만약에 정말로 친밀한 가장 친한 친구라면요, 어딜 가서나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여기 있어. 그가 누군가?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어디 가서든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며 천국의 삶을 이 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예비 이혜지 집사님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부럽네. 와, 부러워.
저렇게 최 목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나는 눈도 봐줄 수가 없어. 어떻게든 저것을 방해해야지. 이런 마음 붙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 해지 예비 집사님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받겠죠. 하나님, 나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심령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삐딱선을 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복 가운데 살아갈수록 그것이 배가 아프고 눈꼴 시려서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부분 말씀에 의하면 그 원수, 마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앞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천사와 그들의 추종자들이 바로 악령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시기하거나 그것을 질투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그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유일한 집단과 존재들이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사탄,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 때 어떤 분은 신앙이 정말로 불타오르고 어떤 분은 너무 미지근해서 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가물의 콩나물, 가물의 어떻게 되지 말이요? 가물의 콩나듯이 예.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길게 못합니다. 길어봤자 이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자책합니다. 보통은 자책해요. 그럼 그렇지. 내 신앙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가 크게 입을 리가 있나? 차푸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한 면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주저앉게 하는 더 강력한 힘이 사실은 또 한 데 있어요. 이 바로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통치자들, 공성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해요.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주일 아침 되면 가끔씩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양복 차려입고 일주일 만에 넥타이 맺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예쁜 그렇죠? 블라우스 딱 차려입는데 일이 생기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사실 아침에 우르르랄라 왠지 오늘 상쾌한 심령으로 교회에 도착하러 주차를 딱 마쳤어요. 오늘 발걸음이 가벼워요. 발걸음이. 그래서 목양처럼 올려가려고 그 입구 문을 비전센터 입구 문을 싹 여는데 뭔가 이상하다. 지나치게 가볍다. 노트북을 안 가져온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가서 가져온 거 갈게요. 그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짜증이 사실은 만땅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와서 이 원고 마지막 30분 정말로 초집중해서 뺄 거 빼고 딱 마지막 마스터링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시간 날아가는 거죠.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도 나가.
그런 것을 한번 마음이 뺏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오늘 단에 올라오는데 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저는 성정이 별로 거룩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 길을 응답해 주셨어요. 잡념이 안 들었어요. 기분 좋게 집에 갔다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약한 연결고리가 딱 생겨요.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같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귀신이니까 귀신답게 알아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어김없이 파고들게 되어 있고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의 예신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의 자매가 맺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에 실패하면 모든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사소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의 연결고리, 그것을 사탄은 노리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작은 모든 것들을요, 사탄의 공격이요, 사탄이 걸어오는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시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했어요. 그것이 전시 상황임을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 아이들을 이끌고 경주의 수련을 강행하려고 했었어요. 전시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공중권세 자본자들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특별히 영세계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오히려 애써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각계 전투를 하다가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나의 전쟁을 하나의 전략 속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재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전시 상황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칼 없이 전쟁에 나가는 조선 군조, 어리석은 자이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 없이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 어리석은 병사죠. 그런 병사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뭐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본문 말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께 수백 번도 더 듣고 설교 말씀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전시 상황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가 자빠 떨어지고 저기서 나가 자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상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생사가 갈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6가지 이 전신갑주의 무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신에 있는 갑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부분 무장이 아닙니다. 총 한 자로 들고 있거나 방패 한 자로 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군장을 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싸움이면요, 무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점 좀 가리고 강점을 가지고 승부하면 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강점으로 승부하라. 이런 자기개발서들이 얼마나 천재에 널렸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 하나로 승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완전히 군장을 꾸려야만 승부를 볼 수 있는 영적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완전 군장한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배너 같은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얼핏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는요, 활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허리띠를 여러분 밥 먹을 때 맵니까? 주무실 때 맵니까? 아니잖아요. 일어서서 활동할 때 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허리띠를 보인다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되고 있지만요, 베드로서에서도요,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허리띠를 동이라 먼저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 허리띠를 메고 조이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는요, 그 전투복에 바지가 없어요. 혹시 영화 속에서 로마 병사가 입은 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지가 없어요. 더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상의가 다 가려요. 그런데 헐렁거리는 상의를 가지고 전쟁을 만약에 로마 병사가 치르다면 될까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요. 정신 사나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누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활동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는 사람은요, 누워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 동료들은 철철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이 임하고 있는데 나 혼자 뒤로 빠져서 누워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먼저 메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정리해야 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디모데서에 의하면 자기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치마 같은 옷을 치렁치렁 입고 허리띠를 매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여기저기 걸리는 생활에 관심 두고 살아가느라 전쟁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리로 싹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성찰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것으로 헐띠를 메모로 싹 정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생활의 단순함,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온갖 쓰레기처럼 널려있는 복잡 분주한 생각들,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보호하는 바로 방탄조끼예요. 총이 딱 날아오잖아요. 무엇부터 막아야 합니까? 나의 심장부터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 호신경이 뭐로 제작되어 있냐면요, 의로 제작되어 있대요. 재질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신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평소에 우리의 의롭고 합당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비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을 보존하며 방어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롭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필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을 마귀한테 노출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해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발에 못이 박히고 돌이 채이고 유리가 박힐 터인데 어떻게 맨발로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허리띠를 맨다는 것과 비슷하게 걸어가고 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퍼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맹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자는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사가 신어야 할 신발은요, 다른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도요, 평안이 선포되는 복음의 신발이, 하나님의 전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군사는요, 그 속에 평화의 메시지가 장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다. 평화와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듭난 자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용납되고 용서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이전에 평안과 회복과 다시 일어섬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요, 가만 놓고 두지질 않습니다. 퍼져나가고 전파하고 알려지고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반드시 갈아 신고 전쟁을 수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말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가도 서서, 그리고 그럴싸한 모양을 꾸미고 있어도 저기 쏘아대는 화살과 칼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게임은 또한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탄의 불화살로부터도 우리를 막아 서게 하는 그 방패는 무엇으로 제작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의 방패예요. 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사탄이 날리는 수많은 불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산 넘었다 싶으면요, 다른 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야곱의 한 인생만 돌이켜보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산을 겨우 넘었었어요. 겨우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떻게 보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다 만큼 느껴질 정도로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코 평안한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평안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낭망하지 않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온갖 깍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이 괴롭힘을 받는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윽박질렀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믿음으로 견디는 데 있어. 오직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실족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만나게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방패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정말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나? 여러분 체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심장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머리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온전해야만 그 전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또한 적에게 노출시키며 무방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침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영혼의 머리에서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심을 확신하십니다. 대부분이 오늘 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미리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한 개씩 다 쓰여졌음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가 다 쓰여져 있음을 확신하느냐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피신하여 백작의 성에서 숨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밤마다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어릴 때부터 루터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영화 화면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잖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성경을 번역한다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딱 기억하고 루터는 쓰고 있던 잉크병을 들었어요. 그리고 벽에다 탁 던져 사탄아 불러들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장소. 우리가 다른 모든 무기로 사탄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사탄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는 양심을 공격하는 사탄의 장소 앞에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어.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녔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머리는 온전하여지고 나의 생각은 건전하여질 것이며 사탄의 어떤 참수 앞에서도 담대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를 빨리 마치고 집에 빨리 좀 돌려보낼 선물을 주려고 사실은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방어용이에요. 무기가. 그런데 6가지 무장 중에 마지막 이 성령의 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로마 병사가 들고 있는 개인용 검은요 한 1m 정도 돼요. 양쪽에 날이 싹 벼려져 있는 검이죠. 좌우로 날이 서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발에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사탄이 품고 있는 그 숙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고 해체시켜버립니다. 사탄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검으로 찔려서 쪼개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 수 없어요. 그 싸움을 제대로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투수가 여러가지 실력이 겸비되어야 하겠지만 투수가 마지막에 가져야 할 최고의 볼은 바로 결정구입니다. 결정구 없는 투수는요 변중만 올리는 투수예요. 그럴싸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결정구가 없으면 얻어맞고 게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최동원 선수 기억하시잖아요. 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최동원 선수가 한국 시리즈 MVP가 되었어요. 무쇠팔로 4연승을 내리던데서 이겨버렸어요. 결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5가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영적 싸움을 그럴싸하게 치러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못합니다. 결정구가 없는 투수처럼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아무리 하늘을 울릴 만한 그런 방언을 내가 가지고 있다 했죠. 내 이웃을 위하여 불쌍하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있어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나는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이유도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 맺겠습니다. 강력했던 로마 지금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 장병모님 로마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죠. 그 후손들은 관광산업으로 물려 살고 있어요. 선조들이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그냥 울고먹고 살고 있거든요.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 바로 이 갑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이것은 교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옷까지 걸치고 살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자기는 입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요? 외국인, 용병들, 게르만족들한테 줘요. 나중에는 노예들한테 입혀요. 자기들은 그 옷을 거추장스럽 입지 않고 남에게 상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입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입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이 무겁거나 불편해지십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벗고 남에게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게 치러지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만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무서운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므로 즐겨 입고 늘 입고 끝까지 입읍시다. 이 하나님의 무장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를 감사하게 받음으로 최후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속사람이 된 거듭난 저희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생사에다 걸린 영적 싸움을 날마다 치르고 있는 그 싸움을 이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하자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까지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공중곳의 작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능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쾌거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